사도행전 강의 5번째 시간입니다. 교회 망신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는다. 교회 망신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는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이미 눈치채신 분들 계시겠지만 두 개의 그룹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잠깐 17절 한번 보시겠어요? 17절에 한 그룹, 18절에 한 그룹이 등장하는데요. 17절에 등장하는 그룹은 대제사장과 사두개인이라는 그룹입니다. 여러분, 이 그룹은요 17절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 그룹은요 사내들인 들어보셨죠? 사내들인이라는 유대인들의 최고 의결 기관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또 다른 그룹이 등장해요. 그게 18절에 등장하는 사도들, 곧 예루살렘 교회라는 그룹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내들인과 예루살렘 교회는요 가히 비교할 수 없는 그룹입니다. 왜냐하면 한번 보세요. 사내들인은 당시 유대인들의 법, 정치, 종교와 같은 이 최고의 결정권을 지닌 집단이 바로 사내들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당시 유대 사회에 있어서 엘리트 집단이었어요. 누가요? 사내들인이 엘리트 집단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생각해 보십시오. 법과 정치는 누가 잡고 있습니까? 엘리트 그룹이 잡고 있잖아요. 오늘날과 마찬가지로 이 유대 사회의 당시 역시도 법과 정치, 종교를 잡고 있는 이 사내들인은 엘리트 그룹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반대로요, 예루살렘 교회는 전혀 그런 집단, 그런 그룹이 아니었습니다. 엘리트 그룹과는 거리가 먼 집단이었다라는 거죠. 모두가 무시하는 갈릴리 출신들이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내들이니 모두가 우러러보는 그룹이었다면 예루살렘 교회는요 정반대의 그룹이었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오늘 본문은요 이 두 그룹 간의 차이를 굉장히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사내들인 이 집단은요 권력이 있습니다. 그 권력으로 예루살렘 교회를 향해서 너희들 내 말 들어야지 라고 말합니다. 때문에 교회를 잡아 넣습니다. 감옥에 가둬둡니다. 그리고 교회를 채찍질하기도 합니다. 때문에 일반적으로 볼 때는요 이렇게 사내들인이 휘두르는 그 권력에 누가 두려워해야 마땅합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두려워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요 우리가 생각한 것과는 반대로 두려워하는 쪽이 교회가 아니라 사내들인 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7절입니다. 시작.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여러분, 17절은요 사내들인이 예루살렘 교회를 보잖아요. 그 교회를 볼 때 그 교회를 향해 가지고 있는 마음이 어떠한 마음이었는지를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사내들인은 최고의 권력기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볼 때 어떠한 마음을 가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시기를 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시기했다라는 이 말은요 단순히 미워했다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요 앞선 장면과 연결지어 생각해 볼 때 이 시기했다라는 이 말의 본질적인 의미는 두려워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가 전하는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그러한 일들이 사내들인의 입장에서는 무엇이 되었다? 두려움이 되었고, 그 결과가 무엇으로 나타난 것이다? 시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사내들인은요 유대인 사회에서 인정받는 그룹이에요. 말했죠, 엘리트 그룹이라고요. 여러분, 그들의 말은요 곧 법이 되는 것이었어요. 그들의 결정은 유대 사회를 유지하는 기둥과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가르치는 일들을 반대했고 그 가르침을 금지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점점 상황이 이상하게 돌아가는 거예요. 자신들의 말이 법임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말과는 점점 분위기가 다르게 반대쪽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가 전하는 예수님을 믿게 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의 말이 점점 힘을 잃기 시작합니다. 이전과는 다른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배경에서 등장하는 게 바로 17절에서의 시기라는 말입니다.
모두가 자신들의 말을 듣고 사내들이니야 나 그 멤버야 라고 하면 모두가 와 대단하다 라고 박수를 쳐왔는데 예루살렘의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아니라 누구의 가르침을 따라요? 예루살렘 교회의 가르침을 따르는 일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것이죠. 때문에 여러분, 이들이 사내들이니 예루살렘 교회를 시기했던 근본적인 이유는요, 자신들의 권력을 상실할지도 모른다라는 두려움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최고 권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는 게 누구다? 사람이라는 것을 생각해야 할 것 같아요. 여러분, 이는 굉장히 아이러니하고 굉장히 모순적인 일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 무엇을 가져야 한다라고 말합니까? 힘을 가져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는 우리가 세상을 살며 배우기도 전에 자연스럽게 터득하는 내용입니다. 일반적으로 때문에 우리 모두는요, 내가 힘을 갖는다면 내가 생각하는 그 두려움을 극복하거나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때문에 가만 보십시오. 때문에 돈을 가지려고 해요. 여러분, 그래서 좋은 대학을 나와 좋은 직장에 취업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내가 가진 힘을 다해 건강해지려고도 하는 거죠. 돈이라는 힘, 직장이라는 힘, 건강이라는 힘 모두는요, 내가 두려워하는 그거 있잖아요. 그것을 피하고 싶기 때문에 그러한 힘을 가지고자 한다라는 것을 한번 곰곰이 돌아볼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일전에요, 북한의 소식 하나 들었어요. 북한 소식들을 뉴스에서 막 말해주는데 북한의 최고 권력자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퉁퉁하신 분. 여러분, 근데 그분이 살을 빼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언뜻 들었을 때 최고 권력자인데 살 하나 빼는 게 뭐 그렇게 어려워? 쉽지 않습니까? 우리도 당장 마음 먹으면 아닌가요? 여러분, 우리도 살 이거 빼는 거 며칠 굶으면 그거 빠지는 거 살 아니야? 그 건강과 관련되어 있는데 왜 살을 못 빼는 거야? 북한의 최고 권력자가. 이런 생각을 하기 쉬운데, 여러분, 그 권력자가 최고의 힘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살을 빼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면 매일같이 배신당할지도 모르고 자신이 암살당할지도 모른다는 스트레스가 건강과 연결이 되고 그게 가시적으로 살과 연결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살을 빼지 못한다라는 그 분석, 북한을 분석하고 북한에 대한 정보통을 가지고 계신 분이 뉴스에 나와서 그런 말들을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으나, 왜냐면 최고 권력자를 만나서 물어봐야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근데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사실 한 가지는 최고의 힘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죠? 최고의 힘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모순적으로 그 힘으로, 그 자신이 가진 그 힘으로는 절대 그가 가진 두려움을 이길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돈을 가졌어요. 좋은 대학을 나왔어요. 좋은 직장을 가졌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반대로 돈이 없어서 좋은 직장이 없기 때문에도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전자이든 후자이든 두려움 때문에 우리의 인생을 보면 두려움 때문에 무엇인가를 더욱더 계속해서 가지려 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이것만 갖는다면, 이것만 해결된다면, 이것만 갖게 된다면 무엇인가 이 두려움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을 거야 라며 더욱더 가지려고 노력하며 사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가지고 싶은 것들, 우리 각자 우리의 형편들을 볼 때 가지고 싶은 것들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생에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지고 싶은 것 크게 두 가지라 생각해요. 젊었을 때는 돈일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나이가 들고 난 이후에 돈도 필요 없다. 무엇이 최고다? 건강이 최고다. 여러분, 우리가 갖고 싶어하는 두 가지 주제, 돈과 건강 일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돈을 가진다 하더라도, 건강을 가진다 하더라도 이 모든 것들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근원적인 두려움을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 우리 모두가 알고 있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모든 것, 돈, 건강 언제든지 사라질 수 있으며 결국에는 사라질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사내들인도요 힘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매우 모순적으로 그 힘 때문에 도리어 두려워했습니다. 왜요? 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힘을 잃게 될까 두려워했던 것이죠. 오히려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요 자신들이 가진 그 힘을 과시하고자 했습니다. 사도들을 잡아들였고 사도들에게 자신들의 권력의 맛을, 조직의 쓴맛을 보여줌으로써 다시는 예수를 가르치지 못하게 하고자 했던 거예요. 그래서 다음날 자신들의 모든 공회, 사내들인의 멤버들을 불러 모았고 심지어 원로들까지 불러 모았어요. 그러니까 그 자리가 얼마나 엄숙하고 무게감 있는 자리였겠습니까? 여러분 법정에 딱 섰는데 그냥 판사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법원과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다 서서 나를 심판하고 재판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무게감이 장난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내들인이 지금 뭐 하는 것이냐면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힘을 보임으로써 이 예루살렘 교회를 짓눌러 버리려고 모든 이 상황을 세팅해 놓았던 것이죠. 그리고 부하들을 불러다가 감옥에 있는 사도들을 데리고 오라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도들이 감옥에 없었어요. 성전에서 예수님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전날 밤에 주의 사자가 사도들을 감옥에서부터 건져 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요 사내들인의 그 모든 자존심과 그 자신들이 한껏 힘을 줬던 그 모든 분위기가 처참하게 깨지는, 산통나는 장면입니다. 자신들이 가진 힘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아주 우습게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조직의 쓴맛을 보여주려고 다 세팅해놨는데 잡아놨던 사도들이 없어진 거예요. 보니까 하지 말라고 했던 그 일을 성전에서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내들인의 자존심이 얼마나 상했겠냐는 말입니다. 사내들인의 권력을 비웃기라도 하듯 예루살렘 교회는요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고 늘 하던 대로 성전에서 예수님을 전하고 가르쳤습니다. 사내들인은요 자신들이 가진 힘을 하나도 무서워하지 않는 교회를 보며 오히려 두려워하게 되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장면은요 교회가 권력을 따라 자신의 힘을 과시하는 사내들인과는 구별된 공동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자신의 권력 있잖아요. 자신의 힘으로 상대를 제압하는 공동체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보통 교회가요 세상으로부터 힘을 갖는 조건은 두 가지 조건이 있어요. 첫 번째 돈이 많거나 두 번째 사람이 많이 모이거나 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가진 교회를 대형교회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종종 대형교회를 비난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여러분 저는 대형교회를 비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도 대형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개척하신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대형교회가 나쁜 것은 절대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도 모르게 교회를 생각할 때 돈 있고 사람이 많이 모이는 그 대형교회가 곧 좋은 교회지 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교회는요 그렇게 돈이라든지 그렇게 사람의 수라든지 그러한 자신의 힘을 가지고 정체성을 삼는 공동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우리들에게 사내들인과 예루살렘 교회라는 이 두 그룹을 대조하면서요 교회가 사내들인과 같이 자신의 권력이라든지 자신의 힘을 가지고 정체성을 삼는 집단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해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내용은요 우리 각 개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여러분 교회와 마찬가지로요 우리 각 개인도 우리가 가진 경제력이나 우리의 학력과 같은 우리의 개인 실력이 우리가 가진 우리의 힘이 우리의 정체성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대는요 너의 출신지가 너의 정체성이라고 말하고 너의 직업이 너의 정체성이라고 말하고 너가 가진 그 돈이 너의 정체성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와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도 우리의 정체성은요, 그러한 것들에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의 정체성을요, 그러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그러한 힘에 두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는 산의 들인과 별반 다를 것 없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산의 들인이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와 같은 교회이지요. 여러분, 교회는 어떠한 공동체입니까? 여러분, 교회는요, 자신이 가진 권력이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이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내가 누구인지 나의 정체성을 삼는 그룹이 아닙니다. 교회가 정체성으로 삼는 것은요, 예루살렘 교회가 감옥에 나와서도 여전히 했던 그 일, 여전히 가르쳤던 그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바로 교회의 정체성이며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이 예수님께 있을 때 우리는 권력과 힘을 추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출신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고, 우리의 피부색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으며, 우리의 직업과 우리의 경제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은요, 예수님을 우리의 힘으로 여기게 될 때입니다. 그분을 우리의 정체성으로 여길 때 여러분, 우리가 굉장히 자유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진 우리의 실력이 우리의 정체성이 된다면요, 우리는 분명히 두려워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학벌을 가졌음에도 두려워하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 좋은 직장에 취업했더라도요, 두려워하게 될 거예요. 그것을 나의 힘으로 삼는 순간이요. 왜요? 그것들은 언젠가 사라질 것이기 때문이죠.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요. 완전하지 않은 것에 나의 정체성을 두는 순간 여러분, 여전히 우리는 불안하게 살 것입니다. 가졌음에도 더 가져야만 한다라고 생각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사내들이니요, 자신의 정체성으로 삼았던 사람들의 인기와 권력은 다 사라지는 것이었죠. 때문에 그들이 어떠했습니까? 두려워했어요. 그 두려움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시기한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이 예수님이 될 때요, 우리는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배신하고 떠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정체성으로 둘 때 우리는 우리의 경제력으로부터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고, 우리의 직업으로부터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으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건강으로부터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내들인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 교회를 보면서요, 사내들인은 도리어 두려워했어요. 여러분, 이게 내가 가진 힘으로 나의 정체성을 삼을 때 필연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내들인 이 사람들은요, 교회를 보며, 사도들을 보며 분노했어요. 그들을 보며 심지어 죽여야 하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왜요? 자신들이 가진 힘이 통하지를 않으니까요. 33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33절입니다.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하고자 할세. 자신들의 권력에 순응하지 않는 사도들을 보자 그 사내들인 사람들의 이 분노가 극에 달한 거예요. 그러자 여러분, 그때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거든요. 들어보셨죠? 율법교사 가말리엘. 바울의 스승으로 많이 알려진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나타나 사내들인 그 회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34절부터 37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함에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함에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고,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꾀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여러분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사내들인 회원 중에 하나인 바리새인 가말리엘이라는 이 사람은요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아까 언급했던 것처럼 바울의 스승으로 알려진 사람이에요. 당시 사료에 따르면요 이 사람은요 최고의 율법 교사였다라는 별명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과거에 있었던 두 가지 사건을 언급해요. 모두 앞에서 발언을 하는 거예요. 두 가지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는요 드다라는 사람의 이야기였습니다. 이 사람을 따르던 사람이 약 400명 정도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요, 여러분 미디어가 발달되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400명이라는 사람을 모았다라는 것은 굉장한 인플루언서,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나름의 세력을 과시하던 이 집단이 그 드다라는 사람이 죽자 어떻게 됐다고요? 모두 다 흩어지고 볼 수도 없는 그룹이 되었다라고 말해요. 그 다음에 또 다른 한 사람이 나타났어요. 갈릴리 사람 유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도 드다와 굉장히 비슷한 사람이었어요. 세력을 모았고 사람들에게 추앙받던 사람이었는데 그 역시도 그가 죽자 온데간데 없이 그 그룹이 사라졌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두 사례를 들면서요 가말리엘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만약에 예루살렘 교회 역시도 사람의 소행이라면 이렇게 없어질 것이고 하나님의 일이라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아니겠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가말리엘의 말에 대해서 학자들마다 해석하는 의견이 분분해요. 그러나 대부분의 학자들은요 가말리엘이 교회의 편을 들어준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는 이 일, 그러니까 교회를 핍박하는 이 일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도 될 수 있잖아 얘들아. 그러니까 한번 가만두고 보자 라는 게 가말리엘의 입장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공부한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 이 사도행전 전공을 하신 박형대 교수님이라고 있는데 그 교수님은요 이 가말리엘의 의견을 전혀 다르게 해석합니다. 정반대라고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분의 워딩은 아닌데 제가 그분의 워딩을 듣고 이렇게 풀어봤습니다. 들어보십시오. 가말리엘이 이 두 사례를 들면서 이 의도로 말했다라는 거예요. 이전에 두 번 사례에서 보았듯이 그들의 인기는 한때였잖아. 그들이 아무리 인기를 끌고 다녔다 하더라도 우리 사내들인에 어떠한 위협도 되지 못했던 거 기억나지? 예루살렘 교회도 그와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애들아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말고 그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자. 여러분 이게 가말리엘의 입장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역시도요 박형대 교수님의 이러한 의견을 전적으로 따라요.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 사내들이는요 나름의 엘리트 그룹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엘리트 그룹이 자신들이 봤을 때 아무것도 아닌 요만한 애들이거든요. 예루살렘 교회는. 근데 이전에도 이미 자신들에게 위협적인 드다도 있었고 유다도 있었는데 걔네 봐봐. 별거 아니었잖아 우리한테. 예루살렘 교회도 마찬가지야 라는 입장에서 오늘 가말리엘이 이 두 입장을 말한다라는 거죠. 야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할 사람들이겠냐? 어차피 사람들의 소행에서 난 일이니까 그 앞선 두 사례와 같이 예루살렘 교회도 별 볼 일 없이 망하게 될 거야. 가만히 내버려 두자 라는 말이죠. 여러분 때문에 이 사람들이 보세요. 이 사람들이 그냥 사도들을 풀어주는 게 아니라요. 사도들을요. 채찍질하며 풀어줍니다. 여러분 채찍질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당시의 채찍질의 의미가? 여러분 채찍질의 의미는요. 그냥 단순히 매 맞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채찍에 갈고리 같은 것들이 있어서 쫙쫙 맞으면 이게 깊은 상처가 패이거든요. 깊은 상처가 나잖아요. 몸에. 그럼 여러분 이게 각인이 되는 겁니다. 어떤 각인이요? 얘 보세요. 죄인이래요. 여러분 그래서 채찍을 맞아 몸에 상처가 난 사람은 굉장한 망신을 당하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내들인에서 채찍을 맞는다라는 의미는 그러한 의미였어요. 정리하면 여러분 사내들인 공회는요 자신들의 두려운 마음을요 가말리엘의 이런 말들로 겨우 진정시킨 거예요. 진정시키면서 사도들에게 망신을 주는 선에서 그들을 풀어준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요 자신들의 입은 그 상처 있잖아요. 채찍질 받은 그 일들을 망신당했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본문을 보니까 오늘 말씀에는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하냐면 그들이 그렇게 채찍질을 맞음으로써 죄인이라는 낙오가 찍혔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했다고요? 도리어 기뻐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망신당하거나 수치당하는 것을 굉장히 못 견뎌야 합니다. 여러분, 살면서 이런 수치 당해 보신 적 있습니까? 이런 망신을 당해 보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일전에 부교육자로 사역할 때 노박 이렇게 길거리에서 전도를 했거든요. 전도를 건빵 나눠주면서 했는데 어떤 나이 지긋하신 어르신이 오셨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 하시면서 아들 자식 자랑을 막 하시더라고요. 명문대 나왔고 좋은 기업에 취업해서 연봉이 얼마고 막 이런 얘기를 하세요. 얘기하시니까 그냥 네 그러세요 이렇게 들었죠. 근데 저한테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당신은 그런 대학도 못 나오고 그런 직장도 못 나오고 이런 일에서 어떻게 이러시는 거예요. 마지막 카운터 펀치를 저에게 날리셨어요. 여러분 전도를 하는데 그분의 말 한마디가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여졌겠습니까? 제가 사도들처럼 기뻐했어야 됐는데 여러분 기뻐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사람은 기본적으로요 수치당하는 것을, 굉장히 망신 입는 것을 굉장히 견딜 수 없어 합니다. 이 수치심이 극에 달하면 살아야 할 이웃까지도 끊어지는 게 바로 사람이라는 거예요. 때문에 사도들이 채찍질을 당하고 힘들어야 했다면, 여러분, 이 채찍을 맞은 몸이 아니라 마음이 힘들어야 했던 게 당시의 채찍질의 의미라는 것이죠. 그들이 당했던 망신은요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도들은요 그렇게 망신을 당하고서도 오히려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질문,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는데 여러분 이 장면이 쉽게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모르겠어요. 어르신들 가운데서는요 그 망신도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그 망신조차도 기뻐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실 수 있는 어르신들이 계실까 모르겠어요. 여러분, 근데 사도들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망신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뻐할 수 있었던 것입니까? 여러분, 그들이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어요. 30절과 31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30절과 31절이에요. 같이 시작.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여러분, 사도들이요 망신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자신들을 위해 망신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도들이 망신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예수님께서 먼저 자신들을 위해 망신을 당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게 무엇이냐면 30절 보세요.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여러분, 구약 성경의 배경에서 나무에 달렸다라는 것은 공개적으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나안들의 왕을 잡거든 나무에 달라라고 말했어요. 왜요? 그들은 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들이라고 이스라엘에게 알려주기 위함이었죠. 여러분, 그런데 그 나무에 누가 달리셨습니까? 예수님이 달리셨다고요. 여러분, 사도들은 알았습니다. 그분이 왜 그렇게 망신을 당하셔야만 했는지, 왜 그렇게 하나님의 저주받은 자라는 모두 앞에 공개적인 망신을 당하셔야만 했는지를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나무에 달리셨습니까? 사도들을 위해, 우리를 위해 달리신 것이죠. 죄인들을 위해서요. 여러분, 뿐만 아닙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을 보시면요 예수님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사건을 두고 이렇게 말해요. 요한복음 1장 11절인데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 들어보십시오. 예수님이 자기 땅에 오셨어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무엇하지 않았다?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사람이 되어 오신 이 땅은요 그분이 창조하신 땅입니다. 때문에 요한은요 이렇게까지 말해요. 그 무엇 하나도 예수님의 손을 떠나 창조된 것은 없다고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 창조하셨다라고요. 그분은 정말 자기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분을 영접하지 않았죠. 제대로 망신을 당한 것입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는 어땠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향해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며,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그러면 보란 듯이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야 되는 것 아니야? 라며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모두가 공개적으로 그분을 시험하며 망신을 주었죠. 여러분, 그분이 쓰신 면류관은 어떻습니까? 그분의 십자가에 달린 펜은 어떻습니까? 그 펜은요 조롱하는 의미로서 유대인의 왕이라는 그 제목이 걸렸습니다. 여러분, 그분은요
모두가 보는 눈앞에서 힘이 없이 그리고 볼품 없이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최소한의 인간으로서 받았어야 할 대우조차 거절당하며 죽음을 맞이했던 게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서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망신 그 자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들에게 예수님은요, 자신들을 위해 기꺼이 망신을 당하신 왕이시며 임금이시며 구주, 주님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들에게 교회는요, 그냥 생겨난 공동체가 아니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기꺼이 망신을 당하시면서 태어난 공동체가 바로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망신을 당하신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교회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리고 교회에게는요, 우리가 뭐라고 우리 때문에 망신을 당했다 하더라도 우리만 보이시는 하나님이 계신 거, 여러분,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사도들에게 자신을 위해서 망신을 당하신 예수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들은요, 자신이 예수님을 위해 망신을 당하는 일에 대해서 오히려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 당하신 그 망신을 나도 그분을 위해 당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그 기쁨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는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서 당면하는 유혹은요, 나의 체면입니다. 나의 체면. 그래서 내 체면에 누군가가 손상을 가하게 되면 우리도 모르게 그 사람을 대해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군데 니까짓 게 나한테 감히? 여러분, 이렇게 그럼으로써 나의 체면에 손해를 입힌 그 사람에게 복수를 하고 싶은 게 우리가 신앙의 여정 가운데 당면하는 유혹이죠. 그러나 여러분, 상대로부터 망신을 당하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요, 나를 위해 망신을 당하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 망신 당하심으로 나는 영원한 망신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진짜 망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얼굴을 돌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진짜 망신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 망신 당하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얼굴을 돌리시지 않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향해 영원히 얼굴을 비추시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망신을 상대에게 어떤 누군가에게 망신을 당해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은요, 바로 이렇게 우리를 대신해 우리를 위해 망신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칠게요. 여러분, 교회는요,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롭습니다. 왜냐하면 그 어떠한 망신을 당하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를 영원토록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신 그 사랑 안에서 우리의 삶이 조금 더 자유로울 수 있으며 그 자유함을 따라 우리 역시도 예수님을 마음껏 사랑하며 우리의 삶과 신앙의 여정, 그러한 교회가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